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실상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죠. 영원한 생명,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주시고, 그래서 씨를 너희에게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무엇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어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남겨두셔서,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놔 주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아까 영생이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주실 거라는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해놔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알아야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다 틀려가지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는 이 세계 안에서 내가 그 영을 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다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들이 바로 이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도 보면은요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되죠. 영접을 해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이제 또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5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5단계를 전부 다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또 여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썼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렇게 해서 결국은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길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씨를 가져야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뭐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실이 있죠. 맹세로 보증까지 해놔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몸의 비밀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영을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영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두 번째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뭔 줄 알고요? 네, 귀신인 줄 아는 거죠. 영으로 아까는 부활하셔서 딱 또 사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나타나면 귀신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니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이 소리죠.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인데 몸도 있다.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듯이 지금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도,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이제는 두 번째는 또 몸도 우리가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몸을 얻는 세계는 자기들의 때가 아님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때, 우리가 이뤄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증거만 했어요. 증거만 해놔줬어요. 왜? 이 시대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증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 기록만 하고 증거만 해놔줬고, 이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내가 이제는 그 영과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줘야 돼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서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또 기록하신 목적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니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가 있어요. 또 그리고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믿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씨를 가져라 이 말씀이죠. 씨를 가졌다면 또가 있어요. 너희로 믿고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은 어디 계셔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 참하늘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지, 우리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만 모셨으니까 나는 다 됐나 보다.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을 때 씨를 뿌려놓고 이제 씨 뿌렸으니까 다 됐다. 이제는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냥 씨 뿌렸으니까 됐어. 이거로 끝나는 농부는 없어요. 씨를 뿌렸다면 잘 관리를 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불태워서 그냥 다 거두어서 불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이 단계를 반드시 알아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혼도 관절, 영도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주시고 또 몸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참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셨죠.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씨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영과 몸을 다 이루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반응을 한 자죠.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자기 생각으로 막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서 이제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데 영은 들어왔고 이제는 그 몸도 우리에게 이루어서 영과 몸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은 영은 들어왔어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이제는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다시 살리는 것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도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아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복이십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축하받을 일이죠. 뭘 이 땅에서 뭐 했다고 아우 축하해요, 한통 내세요. 아니에요. 진짜 한통 낼 사람들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은 우리가 받은 우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이제는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 한통 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날마다 기쁘고 늘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 지금 이런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냥 너무 감격했지 않아요? 나 이 말씀 처음 봤죠. 처음 읽었지만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요, 정말 이 안에서 믿어졌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기쁘셨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데 진짜 너무 감격이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불러주셨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 아까 보니까 로마서의 1장에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영생에 관한 이 소식인데, 이 복음은 바로 씨만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씨를 주시고 또 열매까지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이, 성경을 주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전부 다 똑같아요. 씨를 주고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부활의 이 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 부분까지가 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완성이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영 모셔야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완성은 몸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열매로 맺어져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주시는데 바로 사람에게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완전히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모든 집안이며 모든 학식이며 모든 것이 아주 최고였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씨와 열매를 맺어라,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가말리엘과 같은 아주 교법사 훌륭한 분들이 막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계시를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믿음의 계시로 우리도 계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도 계시예요. 이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죠. 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다, 또 환상을 봤다, 귀신 본 거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절대로 그런 말에 미혹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니까 이거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성경을 말할 때 이 생명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대로 전이돼서 그대로 생명을 받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는 열매를 점점 내 안에서 맺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5단계를 이제는 그 믿음의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깨달아져 가야 되죠. 그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욥을 통하여서 지금 욥에게 해당되는 그 욥이 이래가지고 욥이 그랬구나, 이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는 욥처럼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욥도 보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아무리 그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복음이에요. 복음, 3일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해봤더니 받나요? 안 받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욥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바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잘 이 믿음,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욥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다 이룬 우리들의 상이죠. 부활의 몸까지 나가는 그런 상인데 그냥 욥이 그랬구나,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오늘날의 이 세상에 지나가는 욥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복음을 빨리 듣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잘 섬겼냐면 다 나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만 알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조금 그랬죠? 나름대로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속성이 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생일까지 저주하죠.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욥기 1장 15절에 보면, 욥기 1장 15절,
그래서 이 스바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제는 이 스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을 때죠. 예수와 그리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율법 아래에서 그냥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 칼 율법이죠.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만 믿을 때, 율법 아래에 그냥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를 계속 율법을 막 지키고 행하고 하다가, 율법을 그냥 지키다가 점점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율법 행위, 율법을 행하고 막 율법 행위에 속하여서 율법을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행위로 그냥 그 안에서 그러고 있다 보면 저주인데,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위에 갇혀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죄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죄가 반드시 뭐냐,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지은 행위의 죄가 아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심기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돼요. 또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돼요. 또 마귀로부터 구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뭘 믿을까요? 답은 없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말이 뭐라 그래야죠? 그냥 뭔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죠. 예수 뭘 믿으라는 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데, 이 본질의 죄를 예수와 함께 없애버려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믿고 내가 믿음의 행함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피죽도 못 드셨나? 든든하게 드시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용물을 줘야 돼요. 내용물을 줘야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느냐 헛되지 않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본질의 죄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다 이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이 돼 이러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기 1장 16절에도 보면 아까 욥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만 알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다 똑같았어요. 욥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죽게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세례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불세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지불놀이 하시려고 불 사르려고 오셨을까요? 땅에 막 불 던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름 때 논두렁 막 이렇게 태우고 그런 거 했죠? 그런 거 하시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우리의 본질에 이 불세례를 통하여서 이 불세례는 아들의 세례라고도 하죠.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세례, 아들의 세례, 또 무슨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 바로 불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 뭐죠?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예수님까지는요,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냥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물 세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이 불세례는요, 사람이 못 줘요. 누가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일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성령을 먼저 받아서 이제는 불 세례, 우리의 본질의 죄의 옛사람을 이제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또 무슨 세례가 남았죠? 아버지의 세례. 그래서 세례는요 4가지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이 아버지의 세례는 누가 주실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요. 그래서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율법 아래에서 예수를 믿어야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자 함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세례는요, 우리에게 몸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있고 거룩한 성령이 있다고 그랬죠. 두 분이 막 이렇게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분인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이제는 거룩한 성령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몸의 비밀, 이 몸의 부활, 이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달아서 이제는 말씀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그 영도 몸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는데, 낳는 건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못해요.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아들아 네가 대신 낳아줄래? 안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죠. 그래서 이 낳는 세계, 몸을 이루는 세계는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5단계, 그 안에 이제는 4가지 세례가 있죠. 4가지 세례, 육체의 비밀, 4가지의 세례, 영의 법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을 비밀을 다 깨달아서 몸에 이렇게 부활, 낮은 몸이 호련히 변동될 수 있는 몸을 다 갖춰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니 무슨 세례가 4가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또 제 말로 또 혹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실까봐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 세례 나왔죠. 성령 세례, 또 불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왔는데 여기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가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물세례는 교회에 나오면 물세례예요. 예수 믿는 단계 물세례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성령, 그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아들의 세례, 아버지의 세례, 4가지 맞죠?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가 아들의 세례, 불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례가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의 세례, 불세례가 된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통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대하여, 그래서 이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신데 또 지금 참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어라.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잘 채워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